여러분, 혹시 정말 오랫동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예언자의 목소리가 뚝 끊기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그런 어두운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길고 긴 침묵을 깨고 한 아기가 기적처럼 태어납니다. 이건요, 단순히 한 가정에 찾아온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엄청난 희망의 신호탄이었죠. 오늘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게 정말 큰 부끄러움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아주 많은 사제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은 바로 주님의 큰 자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이 엘리사벳과 즉하자 두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다고 해요. 이웃과 친척들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했다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식을 하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건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운명, 또 앞으로 살아갈 사명을 담는 그릇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축하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따서 즉하랴라고 짓겠지. 그게 바로 그들의 전통이고 상식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립이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존경받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미 오래전에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전해진 하느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전통이냐 아니면 하늘의 명령이냐, 아기의 이름은 바로 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아기를 즉하랴라고 부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침묵을 깨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딱 나섭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사람들이 반대하고 다들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을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의 소리 앞에서 담대하게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한이었을까요? 이 이름은 그냥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에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던 셈이죠.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분의 크신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에는 이렇게 당신의 계획과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잔칫집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은 말없이 앉아있는 아버지 즉하랴에게로 향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했다가 말을 못하게 된 바로 그 사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의견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손짓으로 물어요. 아들 이름을 뭘로 하고 싶어서요?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죠. 아마 그 순간 모든 숨소리가 멎은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즉하랴는 조용히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의심과 불신으로 꽉 닫혀있던 과거의 자신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글자를 새겨넣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건 단순히 아들 이름을 정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 세상의 기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맡기는 위대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즉하랴가 순종을 선택한 바로 그 즉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신 때문에 굳게 닫혔던 그의 입이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침묵 끝에 터져나온 그의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찬미였어요. 순종이야말로 그의 닫힌 삶을 열어서 찬미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한 열쇠였던 겁니다. 즉하랴가 겪은 이 영적인 여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침묵이라는 벌을 받게 됐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사실 벌이 아니라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차단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글자판 위에 보여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은 하느님을 향한 찬미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카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찬미를 상상해보면 마치 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따스한 봄 햇살에 녹아서 다시 힘차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불신으로 꽉 막혀있던 그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햇살을 만나자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찬미를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순종은 우리 삶의 막힌 곳을 뚫고 생명의 기쁨이 다시 흐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줍니다.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큰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겠죠?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신비로운 일들을 보면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느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한 그런 경외심 가득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이 깊은 질문에 성경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설명하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 그의 위대함은 부모나 주변 환경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계획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손길, 바로 그 안에 아이의 모든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늘 나는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정의 내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라고 초대합니다. 나는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나의 삶은 나를 지으신 하느님 안에서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은요, 나의 계획과 세상의 기준보다 하느님의 뜻을 앞세우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그 순종의 결과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믿고 내 삶의 여정 전체를 그분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 순종과 신뢰의 멋진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와 내 안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요한이라고 써 내려가야 할 그 작은 글자판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순종의 행위가 어쩌면 당신의 닫혔던 입을 열어 찬미하게 하고 메마른 삶에 기쁨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는 놀라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